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으면 달릴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투박한 아버지의 대답, 투박한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이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은 치유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이가 대신 와서 그 아픈 자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간구하는 사람들 중에 부모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야기고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그리고 부모가 직접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어머니를 치근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군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요청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부모인 경우도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는 아버지와 딸, 부녀 관계고요. 스로보니게 여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와 딸이죠. 또한 나인성 과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의 이야기가 남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부자 관계의 치유 사건 이야기입니다.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이야기이죠.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43절부터 45절까지를 읽어보았는데 우리가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의미할 텐데요. 그런데 이 44절은 다소 어색하게 끼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44절 이후에 45절을 보면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하고 영접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44절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어색한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더군다나 4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평가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은 선지자가 갈릴리의 고향에 가면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갈릴리에 가자 예수님은 환영을 받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그냥 읽어보면 이게 대체 어떠한 말일까, 어떠한 의미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구도는 요한복음에서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내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구도가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이 이적과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자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이나 4장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이나 그 믿음의 성정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다소 어색하게 끼어져 있는 이 4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가셨고요. 거기에는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고요. 그 신하의 아들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47절에 의하면 그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어떠한 사람일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의 신하는 헬라어 바실리쿠스입니다. 여기서는 왕의 신하로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왕을 가리키는 바실루스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왕과 깊은 접점이 있는 중요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실리쿠스는 왕족이거나 왕과 혈연 관계에 있거나 왕의 재정과 모든 일을 관리하는 중요한 사람이거나 왕의 힘을 나타내는 군대를 의미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관리자, 왕의 신하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가되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 바실리쿠스, 왕의 사람, 왕의 신하는 갈릴리 지역 사회에서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왕실의 중심적 사람임을 뜻합니다. 왕실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 바실리쿠스, 왕의 신하가 모시고 있는 왕은 누굴까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푸스였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헤롯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헤롯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처형한 장본인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섬기고 있는 왕이요, 분봉왕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6절을 한번 보실 텐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어떠한 뜻입니까? 지금 헤롯이요,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치적인 위협을 느껴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예수님을 잠재적인 위협하는 자, 잠재적 위협을 지닌 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갈릴리 왕실,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은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갈릴리 왕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왕실에 속한 자, 더군다나 왕실에서 아주 중요한 왕실의 재정과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이 중요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요, 지금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 사이에는 거대한 장벽과 골짜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적대의 장벽, 적대의 골짜기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치유 사건을 살펴봐도 이와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을 살펴보시죠.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서로 적대의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그 적대의 장벽을 넘어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 적대적인 유대 공동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온 사람이 야이로였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야이로는 모두 자기 집단 사이에 놓여져 있는 장벽과 골짜기를 뛰어넘고 가로질러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심지어 그들의 자녀가 죽기 직전에 그들은 나왔습니다. 심지어 야이로의 경우에는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중에 그 딸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이왕이면 좀 빨리 나오지. 왜 딸이 죽기까지 기다리면서 나오지 않았던 걸까?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죠. 그만큼이나 그 장벽이 뛰어넘기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 적대의 골짜기를 건너는 것이 그만큼이나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결국에 자신의 딸이 죽기 직전까지 가서야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합니까?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증오했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유대 지도자였던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머리를 숙인다, 부탁한다, 간청한다, 이것은 일어나기 힘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가 이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왕실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예수님과 헤롯 사이의 장벽, 예수님과 헤롯 사이의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이 왕의 신하가 굉장히 힘든 발걸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용기를 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참다가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만으로 사실 무척이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어렵게 나온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칭찬이나 인정은커녕 그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적대의 장벽과 적대의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나온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눈앞에 있어서 마음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저히 위로나 힘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들립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이 말을 직접 듣는 신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 절박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귀신 들려서 죽기 직전인 이 딸을 예수님께서 개로 비유하신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까칠해도 이렇게 까칠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간절하고 절박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찾아온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날카롭고 상처되고 아픈 말씀이었다는 뜻이에요. 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이번에는 대답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스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같았으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고 흥 하고 돌아설 것 같은데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해냅니다. 이 상황을 어머니의 간절한 지혜와 재치를 가지고 뚫고 지나가지요.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녀와 개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역으로 예수님을 설득해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예수님도 아마 감탄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47절을 보시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하고 계시고요, 49절에 대답을 한 번 더 하는데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합니다. 아버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표현이나 단어를 가지고 응용하고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설득해내고 멋있고 세련된 말로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소서라고 부탁을 하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또다시 말합니다. 그냥 이 아버지는 살려달라고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대답이 너무 투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린다라는 그 감정 빼고는 아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어머니처럼 좀 지혜롭게 예수님을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아버지에게는 정말 투박하고 절박한 심정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투박하게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투박한 아버지의 대답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셨던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4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급박하고 시급하고 절박한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너무 냉소적이고요, 너무 이성적이고요, 너무 비판적이고요, 너무 날카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갈릴리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밝히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르고 속으로는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고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의 거칠의 신앙을 지적하셨어요. 그것이 문제라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 눈앞에 있는 아버지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고 있는, 그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라고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거절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나의 간청을 외면하시거나 예수님이 나의 절박함을 비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저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시구나. 지금 아버지는,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히 캐치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저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만 쫓는 사람들이잖아. 그게 없으면 아마 저들은 나를 외면하고 말걸?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런데 너도 갈릴리 사람 중 하나이지 않니? 그렇다면 지금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어떤 대답을 할 거니? 그 사람 속에 속하여
갈릴리 사람들처럼 나를 대할 거니 아니면 그곳으로부터 벗어나 나에게로 올 거니. 지금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9절의 말씀이지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제 이 아버지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저 모자르고 투박한 아버지의 모자람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대답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투박하고 별 볼 일 없던 이 아버지의 대답은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50절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적을 보지 않으면,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표적 없이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나음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왕의 신하에게,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돌아가던 중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그 집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경의 첫 사례가 되었지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은혜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 나도 안다. 나도 너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너무나 잘 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간구하는지 나도 잘 알고 있다. 나도 세상을 잘 알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똑같이 그 세상에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그곳으로부터 나와 나에게로 올 것이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게로 나오라.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그 세상으로부터 뛰쳐나와 내게로 나오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하신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광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질주의의 장벽 앞에서, 성공의 장벽 앞에서, 쾌락의 장벽 앞에서, 이기주의와 욕심의 장벽 앞에서, 물질과 부의 장벽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장벽을 뛰어넘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투박하지만 주님이 바라고 계시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립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가로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신하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과정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